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오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겪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시라.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거두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정충신 목사님 나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갈까요? 나 순간 당황했네. 반갑습니다. 목사님하고 인사 정도 나눠도 되지 않아? 어때요? 우리 잘생긴 회장님이 성경 말씀 읽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매주 이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회차는 어쩔 수 없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이혜리가 먼저 감기를 걸리고 이래가 걸린 다음에 이한이와 와이프가 걸리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어제부터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너무 아파서 효천이 보고 말씀을 이번 주만 읽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다음 주부터는 효천이가 계속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수까지 나와서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빌립보서 자체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다 해서 빌립보서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뭘로 대신해요? 편지로 대신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체국이나 뭐 그 페덱스나 뭐 쿠팡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보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편지를 보내야 돼요? 누군가는 그 편지를 들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가져다 줘야 돼. 그리고 가져다만 주고 전달만 해주고 끝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전달해주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생각이고 이러한 마음이고 이러한 상황이다 여차저차합니다라고 또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또 말씀도 전해주고 그럴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한테나 이 편지를 맡겨서 보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좀 믿음직한 사람한테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누구한테 보내요? 효천이. 못 믿었지. 진영이한테 보낼게, 진영아.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원래는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사실상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기 25절 말씀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디모데 대신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 그러니까 디모데 소개를 막 한참 해놓고 그러면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노니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옆에는 누구와 누가 있었다고? 우디모데, 좌 에브라디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이 믿고 편지를 보낼 만한 사람이 2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죠. 근데 디모데의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말하면 잘 알아. 유니게 들어봤어요? 유니게? 미안해요. 어려운 이야기 해가지고 어성경 들어. 어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어성경 들으면 다 알아. 어성경이 오늘 끝나는데 다음번에 개강할 때 다 들으면 돼. 알았죠? 유니게 모르는 사람은 고개 끄덕끄덕 안 하는 사람은 다 신청해서 듣고 저는 멀어서 못 들어요. 온라인 반도 해. 그러니까 온라인을 서연아 너 말이야. 너랑 시연이랑 제주도와 서울에서 들을 수 있다고. 알았지? 신청해서 들어. 유니게 엄마 그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성도들에게 되게 평가가 좋은 사람이 디모데였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찾아가요.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런 선교를 목사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안 가요. 대다수 안 간다 그러지. 왜? 힘들잖아. 고통스럽고 단기 선교가 아니라 이렇게 장기 몇 년 동안 이 옛날에는 또 비행기 타면 우리나라처럼 요즘 시대처럼 비행기 타고 슝 갔다가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배 타고 몇 달씩 가서 막 선교지 갔다가 거기서 또 몇 년 동안 선교 여행 우리 뺑글뺑글 배 타고 돌다가 돌아와 가지고 막 몇 년이 막 이렇게 지나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선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 근데 보통은 그 다 거절할 건데 디모데는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한테 야 오늘 내일 나랑 어디 놀러 갈래? 이야기하면 아니 난 안 갈래 안 가고 싶어 이러면 기분 좋아요? 좀 마음이 아프잖아. 그지? 상처받고 어쨌든 나 싫어하는가? 막 서울로 막 생각하고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잖아. 근데 걔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야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잠깐만 하고 자기 있는 약속도 다 취소해가지고 나랑 같이 놀러 가면 좋아 안 좋아? 죄송하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알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마음이 좋았겠어요. 근데 왜 디모데는 그러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왜 함께 갔을까요? 왜 함께 갔을까? 그것은 오늘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오늘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고 옛날 시대 아버지 말이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그 시대의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건 그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뭐야? 전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럼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굿뉴스. 임마누엘. 좋아. 굿 뉴스인데 그게 뭐냐고. 복음을 영어로 바꾸면 굿 뉴스야. 그건 다 알아. 그게 뭐냐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것을 위하여서 디모데가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갔으면 좋겠냐라고 했냐면 이 디모데가 갔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되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디모데도 보내고 나도 가고 싶어. 근데 25절 말씀에 시작이 그러나 하면서 반전이 딱 있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26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아멘. 자, 원래 에바브로디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이제 빌립보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빌립보에서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장 약 1000km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멀잖아요. 그죠? 이 먼 거리를 배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린 거죠. 병에 걸려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0절. 자,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에 이르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 죽을 만한 상황까지도 걸렸다라는 거야. 죽을 만한 상황이었어. 근데 그가 그렇게 한 거는 그 바울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가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도 소식이 갔을까 안 갔을까? 갔겠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대. 심각한 병에 걸렸대. 이런 소식이 교회에도 온 거죠. 뭐 그들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중보 기도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낫기를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디모데보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빌립보 교회를 가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디모데가 가서 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누가 그 편지를 갖고 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겠죠. 여러분들 동역자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 진영아 이야기해봐.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일을 같이 하는 사람, 그렇지. 같을 동자잖아. 같을 동. 같은 일을 같이 힘을 쓰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같은 마음. 한 마음. 누구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성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억나요? 뭐라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그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것, 동역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 셀장들, 기타 등등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또 그냥 일반 세론이지만 청년부원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할 때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나와서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극히 그를 보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근심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그러는 거죠.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러니까 너희는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의 일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같이 섬기고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 이 이야기 우리 청년부로 이야기하자면 부셀장, 셀장, 임원들, 장로님, 목사님,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기뻐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기도함으로. 돈, 삶 주고 이런 거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섬기는 거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따라주는 게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1조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내 행동이 뭐 해야 돼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마음이 심란해요? 여러분들 원래 오늘 비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알기로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해서 장마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뭐 챙겨와야 돼 그럼? 우산 챙겨와야지. 우산 들고 온 사람? 오시오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머지는 일기예보를 안 믿은 거지. 나왔는데 비가 안 오니까 안 들고 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는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뒤따르는 행동이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섬기고 있는 이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또 그러한 행동으로까지 따라가 줘야 돼요. 그게 내가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만 존귀히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가 줘야지. 함께 가줘야지. 도와줘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랑 함께 일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이야기해놓고 안 따라가면 그게 동역자야 아니야? 아닌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막 헌금도 들고 소식도 들고 편지도 들고 바울을 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돌아가야지. 다시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뭐 전하고 말고 그거 필요 없이 그냥.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려가며 바울에게 왔다 이 얘기. 뭘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수많은 어려움에 다가올 수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대체 이거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꿋꿋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디모데를 보면서 기뻐하며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자랑하고 즐거워 기뻐하고 우리를 또 보내실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목 뭐라고요? 어디를? 복음 전파하러. 복음 전파하러 어디로 가자고? 어디 뭐 홍콩? 어디 뭐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뭐 이스라엘?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랑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가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돌아가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는 시험 다 끝났죠? 아직 안 늦었어. 더 기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